살짝만 느리게 할게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좋은 일기를 주셔서 오늘도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입어 한 주간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저희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상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모저모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오늘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고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신 길로 예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바꾸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라 위로의 주 한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라 위로의 주 주님 바라보아라 주
영광 드러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며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각 곳곳에 예배 소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디디는 그 땅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로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늘 주님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흠탁한 세상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겨울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통하여 주시는 일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비록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제단으로 삼고 온라인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금까지 내 생각 속에 가두어두고 있는 상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들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뜨거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의 감격에 사로잡히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가 치료되며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적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것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하나님 사랑할 자신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주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육신과 영을 하나님 전전에 머리숙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하여 당국의 제재로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음에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고자 하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다름없이 원망하고 분내며 욕심부리고 살았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끄러운 한 주간의 모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꺼집어내어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전능하시며 세상 모든 것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모든 이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경제활동도 제약 없이 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감염병의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내리신 진노의 잔이 멈춰지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의 종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말씀 준행하기를 많은 차별과 핍박 속에서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행정명령이는 이름하에 폐쇄되고 억압받는 시대에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시겠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어 하나님의 언어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안배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찾으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로 정금같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여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더욱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목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믿음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듣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슴에 인쳐지기를 원합니다. 언어와 문화와 인종이 다른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자신과 가족을 바치는 주의 종 선교사님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강하신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돕는 손길들과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감염병과 풍토병으로부터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은혜 내려주시옵고 외롭게 눈물을 흘리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동역하는 일꾼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교회들 되기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군과 경찰, 소방 및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젊은 청춘의 시간을 국방을 위해 나가 있는 우리 장병들, 특히 인생의 가장 귀한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용사가 다 되어 건강히 전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김성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새 힘을 주시어서 지치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두 분 윤재호 음악 목사님과 정광택 교육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오며 오늘의 예배를 위한 모든 손길들, 특히 찬양대와 미디어 팀의 노고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세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을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누구와 명령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루어야 되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확신되므로 내가 이단 땅과 헤르몬과 지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리라.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신을 주시고 만에는 우리의 찬송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명령하에 이르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찢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노라. 같이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시면서 공헌의 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예배와 교제와 성도들의 나눔 등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의 터널이 조속히 통과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터널 끝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지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기억하고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선고의 예물, 주일 예물, 구제의 예물, 성전 구축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 속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두를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육신의 절구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옵시며 영적으로 눌려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번민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모든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옵시고 시원하게 열어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족과 또 여러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눈물지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사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선교지의 구원의 선역사가 들려오고 구원의 간증소리가 들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려나가 있는 아들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3 여성계 원래의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신년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온전함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자, 소망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 교인 11조 선교 생활을 통하여서 새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신청서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카톡방을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어제도 우리 이여선교회 우리 회원들 나오셔서 청소하시면서 간만에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얼굴 보고 또 예찬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네, 오늘 또 이렇게 간만에 뵙는 또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좀 평범하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낯설게 증거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몸이 아파요. 이거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준비 찬양 또 우리 윤재호 목사님께서 말씀에 맞게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셨어요. 막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은혜 받았던 기억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자신의 은혜 받았던 그 기억들을 붙들고서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서 자신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계속해서 명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그때들을 추억하고 기억하며 그러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넘어서며 결국에는 슬픔을 변화해서 찬송이 되게 하고 또 자신의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이 변화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그러한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냇물이 풍성할 때 같으면 사슴이 이렇게 갈급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없기 때문에 사슴이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가 풍성하고 우리가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 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강력하지 않을 거예요. 막 예배 들고 싶으면 미치겠다. 교회 나오고 싶으면 미치겠다. 막 이런 굴뚝 같은 마음들이 이전에 일상이 평범한 그런 예배가 열려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속에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목마름을 주셨어요. 은혜에 대한 이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성도의 영적인 목마름, 한 성도의 영적인 갈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5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6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에 뒤물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본문의 구구절절이 너는 낙심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끊임없이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다른 말씀으로 또 도망자의 노래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고라의 자손들이 압살롬, 이 다윗의 아들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고백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죠. 마스길은 눈썹에 바른 마스카라가 아니라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들. 고라 자손은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주의 종을 반역하며 일어나게 되고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썼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골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주의 종은요 그냥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또 주의 종에 대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라의 자손들이 주의 종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250명 이상이 이 땅이 갈라져 버려서 집채로 그냥 땅속에 빠져서 죽게 되었죠. 민수기 26장 10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런데 11절 말씀 민수기 26장 11절 말씀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고라의 이 자손들이 다 멸절당했는데 아들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일부가 살아남아서 이제는 절대로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아야지. 그 교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오늘 다윗의 때까지 이르러가지고 그들 중에 두 부류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단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역대상 6장 31절 보시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대 일을 다윗의 시대에 함께 하는 거예요. 먼 훗날에. 그리고 또 일부는 성전의 문지기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 고라의 사람들은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 그렇게 해서 한 부류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한 부류는 교회 앞에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이 고라의 자손들이 오늘 다윗 왕과 함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궁전을 비우고 그리고 저 요단 나루터를 넘어서 피난을 가는 것이죠.
그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자체가 슬픔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슬픔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슬픔, 이 아픔, 슬프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했던 그날들을 그리워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시간, 오늘 본문의 시가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단지 우리만 하나님께 목말라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은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의 이면은 반드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관한 문제예요. 모든 인류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통하여 더 깊은 문제를 타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구하는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흰 꼬리 사슴이 신의 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막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시고 싶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암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이 사슴은 아마 암사슴인 것 같아요. 암사슴은 또 특별한 것이 자기의 생존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새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새끼들까지 생각하면서 나 배고픈 건 괜찮은데 이 새끼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새끼들까지 생각하면서 애타게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시가 본문의 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deer pant for streams of water. 그래서 pant for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 자체가 애타게 무엇을 찾다. 목마른 사슴이 애타게 오카드 누구를 하나님을 찾는 내용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주제로 등장하는 한 동물이 있는데 사슴이라는 동물이에요. 사슴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발이 빨라요.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오르는 사슴. 성경 말씀 보면은 사무엘하 22장 34절에 보면은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기 암사슴이 나와요. 암사슴이 뛰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도 은혜 받고 회복된 심령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가까이 하사. 그러니까 은혜 받고 회복된 심령이 사슴처럼 뛰는 거예요. 빠르게 뛰고 높이 뛰고 가볍게 뛰고, 그리고 그 멀리서 바라보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자태인 거죠. 성도들은 정말 이런 사슴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슴,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이 사슴이 되는 것이죠. 민첩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 사슴은요, 풀을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살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디에 가나 물이 많은 풍성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건기가 되면 4월에서 10월까지는요 물이 말라버리는데 겨울가에 이 물까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에 돌을 들쳐내야만 거기서 물이 조금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언덕을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고 물을 찾아 막 헤매는 것이죠. 네. 어떤 그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슴의 식도는 셀로판지 같이 생겨서 그래서 물을 며칠만 먹지 않으면 늘어붙어 버린대요. 기도가 막혀서 결국에는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슴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를 향하여서 영혼의 갈급함을 호소하는 우편의 강도에게 낙원을 보장했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편의 강도는 영혼의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목마른 사슴과 같은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난 아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많이 키워봤어요. 기저귀도 엄청 알았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제가 어렸을 때 다 찢기고 기저귀가 다 있었어요. 제 방에는요, 지금도 기저귀가, 비상용 기저귀가 있어요. 책상 안에. 예. 제가 그래서 새가족 공부반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 여기 안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기저귀 있습니다. 보여드려요. 예.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랬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갓난아이들이 울을 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고플 때 울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졸릴 때 울더라고요. 눈빛을 보면.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졸릴 때 울고 배고플 때 울어요. 배고플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그 앞에도 막 노래를 갖다 놓고 얼려도 그래도 아이는 계속 울어요. 그러나 먹을 것만 주면은 금방 풀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먹을 거 안 주면 막 신경질 내요. 집어 던지고 막 그래요. 아이들 다루면 단순해요. 먹을 거 주면은 그냥 해결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지 못하면 포악해져요. 공격형이 돼요. 뭐 집안에서 괜히 신경질 내고 그러면 배고픈 거 먹을 거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목마른 사수는요, 생존의 문제예요. 생사의 갈림길인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먹어야만 살아요.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그런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목마른 사슴이 정말 먹을 것을 찾아서 이 물을 찾아가지고 이리 뛰고 펄쩍 뛰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정말 지금 이제 성전에서부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가지고 맨발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게 이제 하나님에 관한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의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그 먹을 걸 먹지 못하면 막 짜증을 내고 이러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가도요, 어느 날 말씀에 은혜 받고 나면은 나는 이제 살았다, 안도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는 기도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면요, 그것이 그렇게 깊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할렐루야. 오늘 장막교회 이제 마지막 단추를 끼우게 돼요. 1년여간 얼마나 그 길을 갔다가 눈 감고도 운전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숱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담임 목회자 청중 절차를 마감하게 되고요. 내일 또 왕십리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임신회를 개최해서 목사님 면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안에 웬만한 걸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갈망이죠.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우리가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요, 이곳에서 와서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껏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보면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For the living God.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역사하고 활동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런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장 예배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부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낙심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Put your hope in God.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늘 평탄하고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보자면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요, 낙심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다. 나의 낙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매달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저를 이 모습 이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때로는 인간이라 슬퍼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 아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내버려 두시고 제발 제 모습을 이대로 좀 그냥 봐주세요. 그런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말씀 부분은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이고요. 그 다음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고요. 또 73편부터 89권까지가 3권이에요. 시편 전체에서 1권, 2권, 3권까지가 절망과 비탄이에요. 낭망의 시예요. 낭망의 시. 고통의 시예요. 고통의 시. 예. 시편이라고 해서 계속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고통을 이야기해요. 낭망을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은 낭망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좌절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낭망하고 고통당하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포장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발 그대로 봐주세요. 내가 아픕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인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시편 90편 제 3권이 넘어가면서 3분의 2가 비탄이고 좌절이고 고통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온 거예요. 시편 90편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고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는 것은 시편 146편부터 끝부분까지 불과 5편. 그래, 할렐루야. 그래요.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를 끝내고 열왕기를 열어가는 이 사무엘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사무엘서 보면은요, 한 여인의 고통의 눈물부터 시작해요.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좌절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자기의 고통과 좌절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나는 자신의 낙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이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니. 목말의 사슴, 이 암사슴의 모습이 바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이 한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눈물 흘리고 애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 한나의 모습을, 목마른 사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한국의 교구는 어디나 가도 물이 많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이 너무나도 귀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목마른다고 하는 그 현실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학자들은 이 암사슴이 물을 찾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절까지 찾아봐도 물을 찾았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원하는 물을 찾아야 될 신앙생활이냐?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43장에 넘어가서야 비로소 물을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드리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43편 앞부분까지를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물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물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을 호프인 로드 소망하는 거예요. 물을 찾지 못해도 나의 좌절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의 목마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목마를 때 예수님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목마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목마르셨어요. 채찍에 온몸을 맞으시고 그 비아돌로스와 십자가의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상황에서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목마르다 고백하시면서 그 목마름을 체험받지 못하시면서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욥기서를 바라보세요. 3장부터 35장까지 전부가 다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고통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토설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욥의 기도고 그것이 욥기서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주시고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하는데 Why are you downcast? 왜 너는 지금 불이 죽어 있느냐? 왜 너는 지금 수순에 빠져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끊임없이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려고 자신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고통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요. 저는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신앙생활은 고통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고통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을, 그 낙심을,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낙심이 없고 절망이 없고 날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수학 공식처럼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한 계단 한 계단 하늘나라까지 밟아나가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낙심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안해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염려가 너무나 많아요. 낙심한 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정말로 인간은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에 떨고 염려에 떨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 되면 당연히 염려해야 되고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가운데서 호프를 얻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에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런 것이죠. 자기의 상처를 주고 묻뒷말을 하고 어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을 격려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중얼중얼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이 보여요. 중얼중얼 혼자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 중얼중얼 대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속 사정을 하나님께 알으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보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또 자신을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 옆 사람들께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20편 42편에서요. 목마른 사슴이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첫 번째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I remember, I remember, I remember. As I pour my soul. 나의 이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그날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추억들을 기억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일을 기억하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 맨 앞장서서 그 무리들을 인도했어요. 맨 앞장서서 찬양들을 인도하고 맨 앞장서서 우리 남성교회를 이끌어가고 내가 전에 그랬었는데 그때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추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위즘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 되새겨봅니다. 내가 예배하러 가는 물이 맨 앞에 서 있었던 일,
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었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던 일. 물론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까? 내가 앞장서서 마음껏 나가서 목청껏 찬양하고 하나님 불렀던 그날들을 옛날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한때는 뜨겁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때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I will remember.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은 좀 평지, 낮은 평지고요. 헤르몬은 아주 높은 산, 또 미살산은 작은 산. 그렇죠. 이거는 여러 공간 속에서 내가 여러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었죠. 산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했었다. 시골의 암흑의 교회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았었죠.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흥분시키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으면서 그 기억들을 그 추억들을, 그 신앙의 소중한 추억들을 밟아나가면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것이죠.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의 요단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헤르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미살산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선명한 체험을 잊지 못할 그 체험들을 여러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그 체험들을 그 소중한 추억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소중한 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낭망하는 상태 가운데 빠져있느냐, 왜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되어버리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키가 있어요. 그 키는 뭐냐면 원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수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 두 번 원수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 사람들이 원수예요. 원수.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의 내 집 문을 두드리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나를 비방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Here is your God. 어디에 너희 하나님이 계시냐? 고통당하는 의인에 대한, 고통당하는 성도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이 칼이 되고 찌름이 드는지 모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평안하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나를 바라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아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할 때 보여주고 싶은데 당당히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고라다손과 함께 그 먼 곳에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할 때 그것이 너무나도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욥도 그랬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친구들도 와가지고 그를 위로해 준다고 하더니 그렇게 말하죠. 15장 5절에 너의 주악이 너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욥의 아내가 찌르고 사람들이요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찌릅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날마다 울면서 하루도 눈물 흘린 날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My tears have been my food day and night. 밤이나 낮이나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최근에 밤낮으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찌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찌름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가난하고 병든 것은 참겠는데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것 그것마저도 모독을 당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병들고 안 풀리느냐 할 때 그때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진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까지도 욕으로 돌려주는 것이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 없고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코로 들어가고요. 입으로 들어가고 눈물이 마름이 없이 계속 흘러나리는 것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자신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을 밀착시키며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본성상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서려고 하면 물러나요. 그러나 내가 정말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께 다가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나는 다시 하나님 거리두기를 해요. 왜? 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코로나19 상황을 통하여서 그럼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말씀 한번 또 한번 봅니다.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의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두 번째 또 이 원수가 나오잖아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의 나를 비방하여. 유진 피터스는 살기 등등한 저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날마다 역겨운 말투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댑니다. 여러분 칼로 뼈를 찌를 때 칼이 뼈에 닿을 때 그 고통이 살을 베는 고통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그 고통을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이 신앙의 연단의 마지막 단계 뼈를 깎는 고통, 이 뼈를 깎는 이 고통을 이 시인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천국에 곱게 데려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연단하고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빼내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러면서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게 하고 세상의 소망을 하나둘씩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정면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뼈를 찌르는 칼같이. 여기 원수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하나님.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시편에 등장하는 이 대적들 원수들은요 다 외부의 적들이 아니에요. 다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찌르는 거예요.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단련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너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너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너의 자녀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너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왜 그 모양이냐. 나의 하나님은 장미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은 가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therefore 그러나 I will remember you. 나는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옛날에 요단 땅에서 만났던 주님, 헤르몬 산에서 만났던 주님, 미살산에서 만났던 주님을 나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주님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이 말은 deep calls to deep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폭포를 보면은요 물 위에 물하고 아래 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아래 물이 위에 물을 막 부르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deep to deep. 깊은 물이 깊은 물을 부르는 거예요. 좌절이 좌절을 부르는 거예요. 낭만이 낭만을 부르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처음 나왔는데 이 물이 자기를 살리는 물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정말 물을 만났는데
힘들게 하는 물인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휩쓸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이 슬픔의 상황, 이 고통의 상황, 좌절의 상황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네, 슬프게 다니. 반석이신 여호와. 반석은 바위입니다. 내 바위이신 하나님께 내가 아뢰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바위 해부의 포 같으니 왜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슬프게 다닙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그 찌르는 칼로 말미암아 낙심의 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는 갈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슬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43편으로 넘어가서 43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선포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낙심의 상황, 고통의 상황, 원수들이 찌르고 칼로 찌르고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헤르몬과 요단 땅과 미살산에서 만난 주님을 기억하고 자신 영혼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한 계단 넘어서고 한 계단 넘어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목마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처럼 연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지금 보석이 되어가고 있구나, 지금 당금질 되어가고 있구나, 조금만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되게 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밝은 모습이 조금 나오잖아요.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되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43장 5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드디어서 슬퍼하는 자들이, 좌절하는 자들이 변화해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유준 피터스는 주의 손전등과 나침반을 내게 주셔서 지도책도 주셔서 내가 거룩한 산 주님 계신 그곳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드디어 통곡하는 자가 찬송을 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시인이 과거에 자신이 은혜 받았던 헤르몬과 요단강과 미살산에서 은혜 받았던 기억들을 다시 붙들고 자신을 찌르는 그 원수의 가시 속에서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가시가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안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그 공간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품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지난 한 주간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 하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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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내가 주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낙심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그 낙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낙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시편이고 그것이 욥기서고 그것이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절망을, 나의 실패를,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떤 기쁨의 낙심에 떨어졌을지라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낭망케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요단 땅과 헬몬산과 미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외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찬송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월 셋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시편 42편 말씀에 하나님 한 영혼의 이 갈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망하는 것처럼 주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고백과 고라자손의 고백이 어쩜 우리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고통을 겪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지르는 말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나의 현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일 길을 찾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했던 것마저도 무너져내는 것을 경험하며 나의 고통이 되고 낭망이 되고 내 속에서 분하여 분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고통과 이 좌절과 이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니며 선포하며 내놓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성령하며 하나님 앞에 구한 내가 서는 그날까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기억입니다. 무단 땅에서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산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스라엘 산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을 내 속에서 내가 어째요 낭만하며 불안해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이 들어요 기쁨이 들어요 우리의 절망이 면에서 화기의 찬송을 빌라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손님하게 교회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현재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공리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주여 나를 눈물 흘리게 하시는 주 주님의 뜻을 깨달은 너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쏟아놓게 하시고 나를 낙심에 빠뜨리는 그런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요단 땅에서 만났던 하나님, 헤르몬 산에서 만났던 하나님, 미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추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아픔과 상처의 폭포가 나를 억울하며 빠지게 할지라도 주야로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지라도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흑암이 변화해서 빛으로 되고 슬픔이 변화해서 찬송이 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료와 일터와 사업체와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히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니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사랑의 자리,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